예, 오늘은 돌덩어리에서 다윗을 본다. 돌덩어리에서 다윗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 행복을 추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만들고 난 다음에 복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사람은 축복, 행복 그러는데 뭐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그죠? 복을 추구하는 마음. 뭐 행복이 듣기 싫으면 축복이라 그러십시오. 축복을 구하는 마음, 행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 방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목표를 성취할 때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만 추구합니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근데 목표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목표를 성취하면 또 다른 목표가 나오고 또 다른 목표가 나오고 뭐 그 얘기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그런 거하고 똑같겠죠. 어떤 사람도 또 사람을 추구합니다. 저 사람과 교제하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과 연계가 되면 행복할 거야. 잠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믿고 또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 줄 존재다. 그런 거예요. 사랑해 줄 존재다. 근데 그 사람 의지하면 되게 실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 이런 식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일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하도 환란을 많이 겪어가지고 이런 성향이 우리 민족성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걸 뭐라 그러죠? 안전하다, 무사하다. 무사가 뭡니까? 아무 일도 없다죠. 한자로는 무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에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 아무 일도 없으면 죽으란 얘기죠.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요. 그 얘기 뜻은 알겠죠. 그냥 안전하게 해주시고 보호해달라, 그거를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알게 모르게 무사 안일, 그런 게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죠.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용어도 좀 바뀌어야 돼요.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난관과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더 큰 능력 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무사가 아닙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형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 회상형입니다. 아, 옛날이요. 지금은 생각 안 하고 맨날 과거만 돌이켜보죠.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그랬다. 뭐 결국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옛날은 행복했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접근을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사명. 그 콜링이라고 하고, 콜이 있습니다. 콜. 그 콜,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뛰어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사명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 맺는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 뭐라 그래요? 열매 맺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의미함을 못 견딥니다. 무의미함. 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다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나무를 패는데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패지 않습니까? 패는데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돈 2배 줄 테니까 도끼 날로 나무를 치지 말고 도끼 등으로 뒤집어서 등으로 하루 종일 치라고. 처음에는 뭐 2배 준다 그러니까 신나서 했답니다. 근데 1시간쯤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도끼 등으로 치니 나무가 패질 리도 없고 나무가 푹푹 파이기 그 쭈그러들기만 하지, 그죠? 압축되기만 하지 보람이 없잖아요. 보람이. 그 하루 5시간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5시간 일 못 하더라는 거예요. 도끼 등으로 5시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돈을 1,000만금을 줘도. 왜요? 인간은 의미의 존재이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돈을 안 받고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도끼날을 가지고 딱딱 치면은 나무가 짝짝 쪼개지는 그런 느낌, 튀기는 느낌. 그때 거기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오히려 내가 무슨 돈을 내고라도 하겠다. 그 재미가 있으니까. 이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나 없나. 그래서 열매 있는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입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그 복된 인생이에요. 열매가 없는 인생, 그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열매를 맺는다. 오늘 여기에 있는 표현에, 여기 있는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좀 살피겠는데 1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나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공급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가고의 하나님 그랬죠. 공급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고쳐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뭐가 있어요? 공급이 있어요. 공급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충만해져요.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힘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케르케고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절망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희망 주셔요. 또 우리가 의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욕,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야 되잖아요. 의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희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의욕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자원이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대의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공급이 끊임없이 온다. 끊임없이. 우리가 액체 같은 걸 나를 때도 이렇게 수도관 같은 거, 파이프를 통해서 오면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양동기로 퍼가지고 나른다 그러면 가고 오는 시간 또 흘리는 거 있고 누수되는 게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서 양동기로 물을 공급해 줄게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큰 드럼통으로 탱크로리로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그냥 아예 붙어 있으래요. 붙어 있어서 그냥 끊임없이 공급해요. 끊임없이 언제나 24시간 항상. 그 얼마나 굉장한 약속이십니까? 그죠?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공급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죠? 언제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이게 공급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이에요. through him.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뭘 줘요? 능력을 주신다고. 기버예요, 기버. 주님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가호위라는 얘기 들어봤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가지고 과시하고 다닌다 그런 거죠.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호가호위하는 사람이에요. 이 호가호위란 말보다는 이렇게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어떤 커다란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 등에 조그만 생쥐가 하나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다리를 건너가요. 큰 코끼리가 걸어가니까 다리가 막 흔들리겠죠. 그죠? 막 흔들흔들해요. 줄로 만든 다리니까 흔들흔들. 그때 생쥐가 이렇게 맺힙니다. 야, 우리가 다리를 흔들었어. 생쥐 주제 우리래 우리. 우리가 다리를 흔들었어. 맞긴 맞는 얘기 같지만 약간 웃기죠. 우리가 다리를 흔들어서 생쥐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아닙니다. 코끼리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다만 생쥐는 흔들리는 체험을 같이 한 거죠. 그죠? 체험을 같이 해요. 자기가 도대체 혼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일을 코끼리와 동행하니까 체험한 거예요. 어떤 다리가 흔들리는 체험. 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날 뛰어야 다리가 안 흔들려요. 세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다리가 흔들흔들하네. 그럴 때 이제 철없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다리를 흔들었어. 그러면서 신나 그러는 거고 좀 괜찮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다리가 흔들리네요. 또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리를 흔드시니까 흔들리는군요. 예수님 찬양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성숙된 표현이냐 미숙한 표현이냐 그 차이점이지 체험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리가 흔들흔들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흔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있으면요 예배가 흔들려요. 예배에서 막 진동을 느껴요. 막 흔들린다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결 가면요 그 소수의 사람 몇 명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막 흔들림이 느껴요. 막 지역이 흔들리고요. 그냥 판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함께해서 설교를 하면요, 이 말씀에 막 힘이 느껴져요. 막 찌릿찌릿해서 막 성도들을 뒤집는 것들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심령이 막 변화되는, 심령의 수술을 받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 자기 능력이 생주의 능력이 아니에요. 코끼리 능력이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을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도회를 하면 진동을 해요. 진동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초대교회 성도도 이걸 느꼈어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 코끼리가 함께하는 생쥐의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진동.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6절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영어 그 통역 번역한 것 중에 하나는 upside down the world, upside dow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upside,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도들이 오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들이 오니까. 우리 내일도 뭐 전도하고 모레도 전도하고 전도하는 거 있죠, 쭉. 그죠? 노방전도 할 때 예수님이 함께할 때 지역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흔들림이 있다, 진동이 있다. 만나서 잠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 심령이 진동을 느낀다고요. 뭔가 이렇게 무너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충만히 기도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 뭐 중국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뭐 그 언더우드 같은 사람입니다. 허든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쯤 되는 분이죠. 그 지금 OF 선교에 뿌리고 CIM이라서 차이나 인앤드 미션 처음 만들었다가 공산화돼서 쫓겨나가지고 OMF로 바꿨죠. 예, 근데 그 허든 테일러 지금 아마 5세인가 6세쯤 되시는 분이 아마 그 책임자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손 대대로 선교하는 헌신하는 진짜 명문 가문입니다. 허든 테일러. 근데 허든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문제만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 능력 바라보고 내 문제 바라봐요. 풀리나요? 안 풀리죠. 자기 능력이 없고 자기 문제는 커 보이는 거고. 그래서 시도도 못 한대요. 그리고 시도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대요. 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거인들을 만나보니까 영적 거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참 모순적인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또 사람을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우리 생쥐에 그러나 코끼리 등에 탄 생쥐라고 해요. 코끼리도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코끼리를 타고 있는 생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한 게 뭐예요?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가지 하나 찍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를 봐야죠. 포도나무. 그래서 열매 거두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신뢰해야 됩니다. 코끼리 등에 타야 돼. 코끼리 등에 홀로 뛰지 마십시오. 생쥐끼리 모여서 생쥐 연합하지 마십시오. 자기들끼리 뭐 100마리 생쥐가 모여가지고 생쥐 대연합. 그래봐야 그게 쥐대세나 걸려요. 그죠? 코끼리 등에 타야 돼. 코끼리 등에. 그죠? 영적 코끼리 등에 타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결돼야 된다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산호세 밑에 그 101번 101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그 몰간 힐 바이블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몰간 힐 바이블 처치. 여기 그렇게 많이 알려진 교회는 아닌데 데이비 휘테커라는 목사님이 그 심무하시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그게 산호세도 시골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오면 산호세도 좀 시골인데 산호세보다 더 밑에 내려오니 얼마나 시골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고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아주 독특한 교회라고요. 독특한 교회인데 그제 이 몰간 힐 바이블 처치 여기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웹사이트 같은 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특징이 뭐냐? 교회 사역이 연결. 예수님과 연결하는 사역. 설교도 다 예수님과 연결하는 거. 뭐 이렇게 사역도 보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8개 진 개편을 했으니까 우리가 인사이트를 하나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사이트가 뭐예요? 연결. 어떤 초신자가 왔다. 그러면 누구하고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양육이 달라지죠. 연결의 지혜를 주십시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고 잠깐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본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 안 된 사람.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됐다 안 됐다 하는 사람, 그죠? 콘셉트를 꼈다 뺐다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오락가락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온전하게 연결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게 사역의 목표예요. 정확히 본 거지, 정확히. 전 그래서 이게 몰간 이 바이블 처치는 요한복음 15장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죠? 이 별명이 요한복음 15장 교회예요. 이게 사역의 명확한 목표로 이루어지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목회를 하십시오. 연결시키는 거. 그러면 열매는 뭐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열매는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지의 힘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연결돼서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1장 1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핵심이에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농부 머릿속에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계획이 뭐예요? 농부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열매 많이 맺고자 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농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농부로 바라보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농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름을 받아야 돼요. 자름. 컷오프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컷오프 한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냥 너절하게 내 뜻으로 산다 그러면 잘라 못 내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잘라냅니까? 못 잘라내지. 그러다 보면은 뭐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게 돼버리죠. 열매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계신다는 게 농부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나오는 자양분을 가지고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지들을. 잔가지들, 격가지들을 잘라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농부께서. 우리 농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르시는, 컷오프 하시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잘라주지? 그때는 아프죠. 아프나 그것 때문에 열매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농부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비유한다 그러면 이 농부라는 주인과 구경꾼 차이점이 뭐예요? 이 농부라는 주인은 일단 사랑해요. 그죠? 나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고 애정이 있고 또 하나 뭐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걸 잘라내야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전체적인 그림. 그러니까 아픔 가지고 잘라내는 거죠. 구경꾼들은 뭐라 그래요? 저거 왜 잘라요? 왜 잘라요? 그러죠. 그죠? 보기 좋은데요? 잠시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평가만 합니다. 이걸 또 굳이 얘기한다면 리더와 선비의 차이점이에요. 리더는 어떻습니까? 양떼들에게서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그들을 갖다 어떤 데 가혹하게 다룰 수도 있어요. 왜? 그래 열매 거두니까. 그러나 선비는 어때요? 선비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명망이에요. 자기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냐? 세상에서는 선비가 더 존경받아요.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뛰는 리더인가 지도자인가 아니면 양떼들을 키우는 리더인가 그 잘 보라고요. 리더는 욕을 먹더라도요. 훈련시켜요. 욕을 먹더라도 바른 소리에서 변화시킨다고요. 선비는 뭐예요? 허허하고 좋은 소리만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다 내팽개 준다고요. 그게 지도자겠어요. 교회에서 필요한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리더지 선비 아닙니다. 그게 리더죠. 십자가 지대도 그 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비는 뭐예요? 구경꾼입니다. 그걸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선비는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싹꾼이에요. 싹꾼. 그 싹꾼 아니에요? 양의 생명을 위해서 아무 기회를 못 하잖아요. 리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 농부 대신 하나님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컷오프 잘라내는 아픔을 갖잖아요. 간섭하시잖아요. 이 농부의 마음이란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켈란젤로 다윗상 이렇게 좀 보기 민망하죠. 옷 벗고 이렇게 딱 서 있는 멋있는 그 다윗상 있죠. 그거를 조각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큰 이탈리아니까 이제 대리석 있게 대리석, 큰 대리석, 큰 돌덩어리를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요? 그래서 돌밖에 안 보이죠. 큰 대리석이래요. 큰 돌이네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뭘 본 거예요? 돌이 아니라 그 돌덩이 안에서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을. 돌덩어리를 본 게 아니라 다윗을 본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머리에. 그래서 다윗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쪼아낸 거예요. 쪼아내니까 뭐만 남아요? 다윗상만 남더라. 이 시스템을 하면 이게 흐름을 보세요. 이 흐름을. 돌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실행을 했더니 현실적으로 뭐가 나와요? 다윗이라는 거기 살아있는 멋진 다윗과 같은 다윗상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안 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정 가지고 쪼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그 그림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
그래서 무엇에 대한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어떤 머리에서 나왔느냐, 어떤 뜻과 계획에서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도자가 중요한 게 뭐예요? 비전을 줘야 된다는 거죠.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재산이에요. 사실은 꿈이 재산이고 뭐 손에 잡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꿈과 비전이 있고 명확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다음 실행하면 그거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멋진 나라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멋진 조직이 있다든지 어떤 멋진 단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을 바라보면 안 되고 저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럼 답 나오잖아요. 지금 뭐 애플이라는 회사 보십시오. 그 저 CEO가 지금 팀 쿡이지만 팀 쿡의 머리에서 애플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었지만 무덤에 있는 스티브 잡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덤에선 계속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으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회사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보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CEO 팀 쿡만 바라본다고요. 팀 쿡이 아니죠. 그거는 이미 무덤 속에 가 있지만 스티브 잡스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죠. 그 꿈을 바라봐야죠. 지금 책 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스티브 잡스의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현재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거룩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스티브 잡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뭐 하나님 머리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농부래요. 농부의 마음, 그걸 읽어야죠. 제가 어제는 요한계시록 쭉 묵상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 좀 하려고. 뭐 많이 읽지 못했고 한 15장까지 정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 1장 2절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1장의 그 앞에 패러그를 보니까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본 것. 여기서 더 못 읽겠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아니, 본 것이 없는 지도자가 무슨 지도자겠어요. 자기가 본 것이 있어야죠. 자기가 본 것이 있어야 증언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먼저. 성도들이 왜 안 움직이냐. 뭐 움직여라 백날 소리 지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면 움직입니다. 보여주면. 보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보면. 본 걸 갖고 얘기하는데 본 거. 본 게 뭐 힘들어요. 내가 봤던 거 증언하는 게 뭐 힘들어요. 그 이거 뭐 나는 이렇게 전도가 힘들어요. 그 일은 뭐냐 하면 본 게 없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거예요. 전도가 왜 힘듭니까? 내가 본 거 얘기하는 거. 보고 들은 거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백 아니에요? 본 게 있어야 돼요. 보여주면 돼요. 본 거 얘기하십시오. 들은 거 얘기하십시오. 내가 환상 가운데 본 거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본 사람과 결과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본 사람 그 차이예요. 나중에 막판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악인들도 막판엔 다 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제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를 보겠고,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누구도 봐요? 예수님 찌른 자들도 볼 것이래요. 찌른 자들도. 언제 봐요?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 본대요. 보긴 다 봐요. 언제 보느냐? 말씀의 형태로 있을 때 보느냐? 결과가 나왔을 때 보느냐? 결과가 나왔을 때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통곡하는 거죠. 통탄하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걸 따르지 않았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왜 따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재산이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한 농부 대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 뜻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게 사실은 논리 순서상 더 먼저죠. 그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컷오프하는, 잘라내는 아픔, 전지하는 아픔,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왜 이걸 잘라내죠? 집중, 선택과 집중하라고. 선택까지, 제자 훈련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가 나오는데 선택과 집중을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부르심, 더 콜에 따라서 전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만. 부르지 않은 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지에 전지. 하나님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모든 일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불러주시는 게 있어요. 불러주시는 거 하면 됩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요. 불러주신다고. 더 콜. 그 콜링에 응답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서 내 속에 주입해 주셔요. 부어주신다고.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내 속이 변화되면 그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나오는 거고. 바리새인들이 왜 그 모양이었어요? 그 속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악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밖에 쓰레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남 정죄하고
정죄함이 있으니까 정죄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불평이 있으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라고. 시기질투가 있으니까 시기질투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 말하는 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뭐 재밌는 거 생각나네. 옛날에 그 동소동 냉전 때 그저 그 베를린 그 장벽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장벽 만들기 전에 그 베를린 장벽이 하도 넘어가니까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줄만 거놓고 오락가락했대요. 그런데 그 뭐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들 다 있어가지고 서독으로 밤중에 다 밀어버렸다 그러죠. 그 서베를린 쪽으로 그 쓰레기들 갖다 그쪽으로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아요. 이렇게 밤마다 이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똑같이 할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다가 아니라고 거기 시장이 그랬대요. 뭐 아니라고. 우리는 그 다른 방식으로 전하자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캔으로 만든 포장 음식 같아요. 그 영어로 보니까 canned food니까 캔으로 만든 food. 그저 이렇게 뭐 통조림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반대로 넘겨줬대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메모 하나 써놨대요. 통조림마다 줄 수 있는 것을 준다. 참 뒤통수 치는 거죠. 니네 쓰레기니까 쓰레기밖에 못 주지만 우리는 먹을 거 있으니까 먹을 거 준다. 거기서 벌써 이 체제 경쟁은 끝난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그래야 돼요. 세상이 욕을 하면 욕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면 돼요. 줄 수 있는 것을 준다. 또 다른 말 예수님 표현하면 네 속에 있는 게 나온다. 속에 있는 게 나온다.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요. 내 속에 축복이 있으면 축복이 나가고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계획으로 무장해서 내 속에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면 말씀이라는 뜻과 계획이 현실화되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The word became flesh.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들을 계속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두 가지.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점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는 날마다 공급받으면 열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인 거 두 번째, 하나님은 농부래요. 농부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주인이에요. 우리 주인. 그 뜻과 계획이 더 큰 자산이에요. 그게 있어야 진짜 바른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억셉트해서 잘나는 아픔도 받아들이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럴 때 가치 있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잎사귀 많이 나는 걸 열매라 그러지 않잖아요.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농부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낭비하지 않는 인생, 누수되지 않는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이 커다란 마스터 플랜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두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풍성한 열매 거두고 농부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여서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